지난 주일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이 편지도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의 인사말은 다른 편지들의 인사말과는 좀 색다르기에 그 색다른 면을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인사말을 보니 색다른 표현들이 들어있는데 이 표현들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난주에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성도에 관하여, 둘째는 주님에 관하여, 셋째는 방법에 관하여. 이 셋 중에서 첫째 것인 성도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웬만큼 말씀드렸기에 오늘은 둘째와 셋째 표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둘째입니다. 주님에 관하여. 1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소개한 후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그다지 색다른 표현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호칭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편지들의 인사말과 비교하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두 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한 것은 원문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대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원문의 표현과 우리말 성경의 표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두 분을 말씀했어요. 근데 원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말씀하고 있는 게 차이입니다. 단 원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고 하나는 구주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호칭을 우리와 연관시켜서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여러분의 과자를 괄호에 넣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뭐 길게 달지 말고 괄호로 혹은 우리 하나님 즉 혹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셔도 될 것입니다. 고맙게도 작년 말에 나온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아직 신약과 시편만 나왔는데 이 새 한글 성경에서는 원문을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조금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귀에 다 존칭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에는 님자를 붙이고 그리스도에게는 님자를 안 붙이는 게 좀 안 좋은가요? 성령도 성령님이라고 붙여야 이게 형평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주 대신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배워 확실하게 믿는 바대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사람이시고 진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과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믿고 있는 바대로 고백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믿지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제자, 특별히 이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그러는데 이 12사도와 후에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과 또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편지의 인사말에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한 것은 다른 편지의 인사말에는 나타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쓰지 않은 편지들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상으로 베드로 후서의 인사말은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특별히 이걸 표현했을까요? 그 당시 교회들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덜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자기가 선지자다 뭐다 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올바른 신앙을 굳게 붙들라 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베드로서 3장 17절과 18절이 베드로서 전체에서 말씀한 것을 압축해서 두 구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은 뒤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바른 사실을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굳게 믿고 있는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을까요? 아니죠. 베드로 사도도 유대인입니다. 처음부터 알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일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혹 이 대답을 듣고 혹 어떤 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했지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고 마음속에 질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질문 안 가졌는데 좋아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혹 가질 수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뜻을 바로 알아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믿는 바를 튼튼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성경 읽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할 때는 선호야 속으로 읽어야 돼. 속으로. 소리 내지 마. 알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첫째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성부 하나님만을 의미합니다. 또 둘째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본질이 신이다 하는 의미로도 말합니다. 이럴 때는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인 것이 아니고 예수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성부 하나님과 구별하려고 그렇게 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을 말한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구별하려고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말도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인자라는 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렇게 표현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본질로 말하면 사람이에요? 그 짐승이에요?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도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 본질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란 말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실제는 본질로 뭐예요? 자신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부와는 구별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배경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 입장에서 듣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죽이려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곧 예수님 자신도 본질상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제대로 알아들은 거죠. 믿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믿게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다. 여러분이 들어본 헬라어 말 로고스, 말씀이라 칭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까? 그 앞구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도마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다소 엉뚱한 대답처럼 들리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거 대신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까닭은 도마는 예수님께서 도마 자신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기를 원하신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믿어야 됐지만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도마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믿어라! 고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도마 자신의 주가 되시며 도마 자신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해요? 누가 그런 대답 원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네. 그 대답에 흡족합니다. 그리고 좀 더 덧붙이는데 그것은 오늘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만 믿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이 갖는 의미까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안 되면 우리도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는데 놀랍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그분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쓴 편지가 여럿이지만 그 중에 한 편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디도서를 보겠는데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디도라는 청년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3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디도서 3장 4절에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이 편지의 인사말에서 표현한 것은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는 색다른 변이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들으신 바대로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신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분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란 말이죠. 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아멘 제가 한 소리가 아니고 저도 마음속으로 하지만 성경에 아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구주라는 표현입니다. 익숙하지만 이 구주, 이 표현은 그 뜻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몇 개 썼다고요? 2개 썼죠. 2개. 하나는 뭐예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구원자다, 구주시다. 다 다른 성경의 기록자처럼 확실히 믿죠.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구주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왜? 강조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베드로 후서에만 구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5번이나 사용합니다. 근데 본문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다른 4곳에서 구주란 말을 계속 쓰는데 이 구주라는 말이 뭐와 같이 쓰이냐면 주라는 말과 같이 씁니다. 주, 구주 이렇게 같이 씁니다. 그래서 한 구절 베드로서 1장 11절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와 구주는 의미가 다릅니다. 주, 구주, 주, 구원자. 요 주에 대해서는 설명이 길기 때문에 다음에 무조건 미뤄두지 않고 다음에 어쨌든 설명도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묶어놓은 죄의 쇠사슬에서 건졌습니다. 다른 말로 골로새서 있는 말로 하면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자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똑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3번째입니다. 방법에 관하여. 무슨 방법을 말하려고 하는가? 대부분 편지의 인사말에서는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그 편지를 쓰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이렇게 더욱 많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해서 편지를 받는 자들이 은혜와 평강을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더 많이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의 인사말에서는 그 방법을 말씀한다는 거죠. 이게 색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 색다른 점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지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조차,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조차라는 말은 에게서라는 거예요. 누구누구로부터.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다른 데서 혹은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은혜,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것, 다른 누구, 다른 무엇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돼서 혹은 내 힘으로 내가 성공함으로써 내 재물이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재산을 많이 얻고 안전장치를 많이 해서 야, 평안하다. 그것과 다른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평안은 안전장치가 없고 돈을 잃어버리면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정말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은혜와 평강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굉장히 넓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섞어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렇게 말해요. 두 개가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사랑도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나를 끄집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사랑, 긍휼, 돌보심, 자비하심 등등 모든 좋은 것을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경우에 따라 하나씩 대표적인 걸 꺼내서 은혜와 긍휼, 은혜와 사랑 이렇게 하나씩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럼 평강은 무엇인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내적인, 심령적인 평안함과 기쁨입니다. 평안한데 슬퍼. 이거 아니죠. 평안함에는 다른 면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4장 7절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묶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평강은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평강과는 좀 다르지 않은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없앨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평강에는 제1평강, 제2평강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평강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다른 말로 하면 평안함은 김은희 성도님 좀 부탁합니다. 평안함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성경 어느 곳에서나 말하는 평안은 같은 것이다. 그럼 둘째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는 평강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사람이 염려할 경우를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염려가 심각한 경우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나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말씀하는 평강이나 성경 어느 곳에서 말씀하든지 하나님의 평강은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조금 더 봅니다. 4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진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뜻은 풀이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이나 내가 처한 상황, 경우, 느낌이나 판단을 넘어서는 평강이다 하는 겁니다.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불에 타서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함을 잃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른 하나는 너희 마음과 빌립보서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느 상황에서도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눈에 보이는 이들도 인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도 마음과 생각까지 평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다는 말을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누리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좀 약하죠?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평안을 매일 누리고 사십니까? 이러면 거짓말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참 대답 힘드니까 의외로 꼬웁니다. 옛날에 이단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른바 뭐라고 그러죠? 권신찬파, 뭐라고 하나, 박옥수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 무슨 파라고 그러죠? 구원파. 첫 질문이 뭡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받았다 그러면 너무 뻔뻔한 것 같고, 왜? 내가 나를 아는데. 그러면 그래도 용기를 내서 받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날짜를 아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을 그렇게 분명히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여기 넘어가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그런 평안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왜 우리는 계속 현실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계속 누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뭐와 같냐? 예를 들면 수표를 손에 쥐고 있어요. 많은 금액이 써있는 수표예요. 근데 이 수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그래서 계속 굶주리고 살고 춥게 살아가고 노숙자로 삽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답답하다. 좀 거친 말로 바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보라는 말을 듣는 게 좋을 때가 있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그렇게 바보로 살면 안 돼요. 그럼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2절 앞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요. 예. 그런데 안다는 거는 종류가 있고 또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수준에 그냥 머무르고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는 건 한글을 깨우쳐서 읽기만 하는 지식이라 이거죠. 내가 그래 한글을 다 읽을 수 있는데 뭘 더 배워?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 이 말이죠.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지식, 원어에는 지식이라고 하는데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지식입니다. 지적인 지식. 머리로 하는 지식이고 정보를 얻어서 소유하게 된 지식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 혹은 누구누구에 관한 지식입니다. 나를 아는 게 아니고 나에 관해서 아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이건 경험에서 아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사귐을 가져서 아는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죠? 니네 아빠 보기는 참 순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너 쩔쩔매냐? 아들이나 딸은 자기 아빠가 어떤지를 좀 알잖아요. 겉보기하고 다른 면이 있는 줄 알아요.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쩔쩔매고 아빠 앞에서는 어려워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관계적 지식입니다. 인격적 지식입니다. 실제적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도 마음만 먹으면 저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인격적인 교제와 경험을 공유해서 저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이런 지식은 우리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은 가질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식이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얻는 실제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실제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을 쌓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계속되는 이 삶에서 은혜와 평강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기를,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전체의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편지의 결론 부분인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시작되잖아요. 거기에서 금방 말씀드린 이 점을 압축해서 강조합니다. 17절은 위에서 말씀드렸고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야 은혜와 평강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적 지식, 실제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디로 찾아가서 만날 수도 없어요.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마디로 답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해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정성스럽게 집중해서 읽는다 해도 그렇게 얻은 지식은 지적인 지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해 봐야, 내 생각과 판단과 다른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봐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식이 생기고 신뢰가 깊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주일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으면, 아주 가까운 가족의 결혼식이 있으면 주일날 갑니다.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 사람과의 화목함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쳐놓는 거죠. 주일 잘 나와요. 가족이면 명절 제사 때는 꼭 절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 넘어서는데 어찌 은혜와 평강을 계속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묘하러 가는 날이면 주일날이 뭐든 가리지 않고 갑니다. 왜? 자식들이 다 모였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못 넘어섭니다. 지금 3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불신자와 별 다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계속 누려야 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삶의 목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사는 길이 다른데도 계속 따라가요. 부딪히지 않는 면만 순종합니다. 극복해야 될 점은 그 면에서는 멈춥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말 실제적인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아도 실제로는 고아처럼 삽니다. 왜? 지 마음대로 살아요. 부모에 대한 감사함도 없어요. 그저 자기 요구만 들어주길 바라요. 여차하면 투덜대며 살아요. 왜? 실제적인 지식이 없어요. 엄마 아빠라는 걸 알아요. 그 외에는 없어요. 많이 알아야 나 필요할 때 용돈 주고 내가 원하는 것 해결해 주는 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 생각을 넘어서야 되죠.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기가 죽어서 사십니까? 왜 불안해서 사십니까?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자기 생명도 주셨고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그들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모방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부분을 고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많은 잘못과 부족한 점과 또 연약하다고 핑계대지만 실제로는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부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만을 제일 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저희 생각과 판단과 느낌을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받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